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혈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8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109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번째인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우리 교인들은 많이 보았지만 다시 한번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 책을 한번 꼭 보세요. 이 중국 지하교회는요, 백투 예루살렘 비전을 이루기 위해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을 작성했습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이란 수천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는 비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중국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와 도시와 마을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합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해 극심한 핍박을 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이 중국에서 이 공산당으로부터 체포되어 투옥되고 구타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며 가족과 이별하고 소유물은 몰수당하고 금지림에 허덕였으며 잠을 자지 못하는 갖가지 고문을 당하였으며 신학교를 다닌 사람도 없고 신학교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감옥과 같은 핍박 속에서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돈도 없고 선교를 위한 기금 조성 계획도 없으며 자신을 소개하는 화보도 없고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돈을 또 버는 방법도 모르고 그들은 오직 주님의 지시에 귀 기울이는 법을 기다리며 배웠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중국 지하 가정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충족함이 비길 데 없는 능력과 은혜를 확신하게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방법과 더 강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약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며 모든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성도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제자들이며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을 위해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설교했고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이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이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실체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자신들의 영혼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초자연적 기쁨인 것입니다. 그 대가로 엄청난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의 고문과 고난과 쓰라림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느끼고 현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떤 희생이나 고난, 그리고 때론 뼈를 깎는 그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만이 그들의 영혼의 고통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 중에 중국 지하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은 광활한 이슬람 국가를 향한 복음의 개척자로서 중국의 서쪽의 그 이슬람 국가를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편전복음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을 영어로 Back to 예루살렘 전도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단체를 창시한 장구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말하기를 이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로 갑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곧 피를 흘리는 부르심인 줄 깨닫고 핍박을 멈추기를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날라야 할 짐이 가벼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더 견뎌서 낼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 지하교회의 목표는 단지 중국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생명과 임재로 적시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국가를 복음으로 적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된다. 우리는 중국도 물론 조국이니까 중국도 이 피로 정말 적셔야 하지만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양성해서 보내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요. 대환란 마지막 3년 반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완고하게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 받은 그 14만 4천 명의 남은 유대인들의 그 생애는 대환란 때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주님께서 인쳐서 세계의 방방곡곡에 보냈을 때 세계는요 유대인들이 그 배척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7장에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은 땅에 있었는데요. 이들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더라. 계시록 7장 4절에서 14만 4천 명이 처음 언급되었을 때 그들은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 봉인되어 있었을 때이며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이 깨진 뒤에
하나님의 인장을 이마에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 계시록 7장 2절에 3절 나온 말씀이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바로 자기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던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서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을 받지 말 것과 장차 메시아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던 것으로 보아 환난 중 어느 때에 휴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말하는 것이지 땅 위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들이 휴거되기 전에 이 14만 4천 명은 후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순교를 당하고 계속 7장 9절에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무서운 환난 때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자들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고 666의 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계를 마련하는데 힘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헐벗고 666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굶주릴 것이며 병들고 감옥에 가서 가증 고초를 겪다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대환란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천둥소리와 같은 능력의 목소리와 인자하신 목소리와 하프 타는 자들을 하프로 즐거운 가락으로 고통과 고난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순교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순교한 이 유대인들은 그때 대환란 때 무서운 고통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적으로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계속 14장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보호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른 새 노래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2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것은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있는데 여러분
집에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들은요, 유대인이지만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보듯 그들은 예수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의 노래인 예수님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 때는요,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내 행위와 믿음이 같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때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보면 땅에서 구속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환란 때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을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 구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핍박이 따르고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일관된 현상이므로 우리는 앞서간 신앙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실족게 되기도 하며 믿음을 배반하기도 하여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있기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속히 오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혹은 책과 또 방송을 통해서 인생의 엄청난 시련을 겪은 성도들에게서 보이는 정말로 다른 무엇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개 이와 같은 사람은요, 그가 시험을 당한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하여 다른 성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을 내뿜습니다. 이들 14만 4천 명의 괘씸한 유대인 복음자들 역시 아주 독특하게 노래를 부른 것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의 그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자, 여기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모두는 미혼 남성으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 했기에 이것은 마치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동정들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게 순결한 처녀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육체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결에서 어떻게 제외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서 순교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대환란 기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고 했듯이, 이 말씀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동정인 미혼 남성,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순교를 맹세한 자들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천국이 10명의 처녀 같은 모습을 뜻합니다. 이것은 신랑인 주님께서 오실 때 순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몸처럼 주님께 결혼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보시면, 비록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도 마태복음 25장의 순결한 5처녀와 같은 부인데 환난 성도인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난에 끝까지 견뎌서 신랑이 올 때 그를 맞기 위해 들림받는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교한 각오로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처녀처럼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은요, 환난 때 끝까지 견뎌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동정들인 것입니다. 이들 14만 4천 명의 동정들은 계시록 14장 4절의 중반절부터 보시면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 성도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고 사모하는 사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생활 등을 본받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사역과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이들은 대환난 기간 중에 구원받게 될 첫 열매에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이 힘든 대환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휴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휴거받고 난 다음에 대환난이 시작되니까요. 자, 근데 말이죠, 이 첫 열매들의 입에는요, 교활함이 없고 흠없는 자들에게 첫 열매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 보시면,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교활함이 없는 이들은, 즉 유대인들은요, 온 세상에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은 참된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대환난의 말기를 향하여 가는 이때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는 세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을 그때 일으킬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이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인간을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4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로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2절에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 받은 것이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되어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의 이 복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즉 교회 시대에 주신 복음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모든 신비의 계시가 포함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둘째는요, 왕국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천국 복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막 들어갈 찰나에 들었던 복음인데, 히브리서 4장 2절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며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복음으로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 복음이죠. 셋째는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킨다 그러십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변개시킴으로써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로마 캐톨릭이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또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전에 사용했던 방언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저주받을 복음인 것입니다. 또 다원주의 같은 사람들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아닌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이거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넷째는요, 영원한 복음인데, 아까 말한 대환란 끝에 한 천사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창조주로서 경배하게 될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말이죠. 이 복음은요,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언제냐? 이 영원한 복음은 환란 시대의 복음인데,
이때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 형태를 보았습니다. 복음에.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환란 때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을 보시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진로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둘째 천사에 의하여 바벨론의 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로마는 그때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세계 제국의 수도이고 사치와 부패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 관계 등에서 볼 때 지금의 로마 가톨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요, 세계 각 국민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였으므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되어 멸망할 것을 둘째 천사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리고 교리와 그 성사 7가지와 또 로마 가톨릭의 잔악상을 계시록 17장부터 1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큰 바벨론의 멸망으로 대환란의 막은 내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복음은요, 행동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변에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시면서 주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전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그날에 휴거의 영을 주셔서 휴거를 받게 하여 주시는 거지. 그러나 대환란에서 정말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어떻게 주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는지를 보아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마지막 때 주님 정말 이 저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정말 나가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중국의 지하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처럼 주님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